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신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겟세마네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이기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기도의 능력 첫 번째는 기도가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본성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 의를 죽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34절에서 주님은 따로 데리고 가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자신의 심정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이제 곧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고 그 가운데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도 깨어서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강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리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다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다 시험에 들고 말았죠.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이길 준비를 전혀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잠자는 자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실패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깨어있지 않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때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깨어서 기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깨어 있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신 주님은 따로 홀로 기도하십니다.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인성과 신성의 충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그토록 피하고자 하신 이유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때 그 범죄의 결과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는 말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교제하는 존재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8절의 내용과 더불어서 창세기 3장 앞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그들을 통해 에덴 동산을 다스리시는 창세기 2장의 내용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심심해서 조물락조물락 하다가 뭔가 튀어나온 게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을 만드시고 피조된 인간은 세상과 자신을 창조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발적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없는 것을 인간에게만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먼저 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미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미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젤렘 데무트라고 표현을 해 놨어요. 그 가운데 이 젤렘이라는 말은 의라는 뜻의 짜드, 그리고 막대기 훈련이라는 뜻의 라메드, 그리고 물을 뜻하는 맴이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이 젤렘이라는 말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의 뜻을 조합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의가 막대기가 되어서 사람을 훈련하여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는 존재라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답해야 정답인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 시대에 와서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마고 데이에서 이마고라는 말에서 영어의 이미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어요.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은 이 이마고 데이를 인간의 지정의, 그리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요소, 영성 등이 포함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요소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보수주의 신학자는 아니지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이성이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인간이 정의될 수 있고, 또 인간의 본질을 성취시키는 종말론적이고 구원적인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해석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두 번째로 주신 것이 영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흔히 성경에서 사람을 2구분하기도 하고 3구분하기도 합니다. 2구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흔히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구분은 사람이 육신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3분설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2분설을 뒷받침하는 구절들과 3분설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혼재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2분설과 3분설 모두 뒤에 설이 붙는 거예요. 어느 것이 명확한 진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3분설이 더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분설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독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2분설로 얘기하면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게 아니죠.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게도 세례를 주고 반려동물도 영세를 받고 천국에 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동물이 천국에 간다는 말이 나옵니까?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을 위해 예비된 곳이지 동물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동물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까? 동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져요? 아니잖아요. 방금 읽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첫 번째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구성 요소가 육체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흙에서 온 것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섭리이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원문인 히브리어로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이 생기를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라 이 영을 가진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루아흐,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생명을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 네페시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living soul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창조하신 첫사람, 말 그대로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뭐가 되었다고 해요? 다시 보여주세요.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15장 45절에 나오는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living being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살려주는 영을 life giving spirit, 삶을 주는 영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라이프 기빙 스피릿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생명, 리빙 비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동물도 리빙 비잉, 살아있는 존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라이프 기빙 스피릿을, 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이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독특성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까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인성과 신성의 충돌이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신 이유는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본능적인 인성 때문이라고도 했지만,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통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지만, 죄 때문에 우리가 당했어야 할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지게 할 만큼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에, 내 관점에서 볼 때는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다라고 하시면 그건 죄인 거예요. 누가 판단하고 누가 정죄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예배 때 열왕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 왕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 좋은 왕이고 다윗보다 못하면 악한 왕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항의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까지 죄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저는 이런 거는 죄라고 하지 않을래요. 이런 건 이제부터 죄가 아닙니다.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가 아닌 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야 할 최후의 심판대가 누구의 심판대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서야 할 심판대는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우리가 서야 할 심판대가 하나님의 심판대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가 살아가는 판단의 근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산 자든 죽은 자든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멸망에 이르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에서 뭐하러 땀이 피가 맺히도록 기도하셨겠어요? 그분의 신성으로는 기준과 판단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그분 안에 있는 인성은 두렵고 괴로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하고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따라 그 길을 굽게 하고자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따라가면 당장은 편하고 즐겁고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결국은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당장은 두렵고 괴롭고 어려운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얻게 돼요. 뭘 따르는 게 이득이겠어요? 이거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거 쉽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면 우리는 왜 맨날 죄를 짓고 맨날 회개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하겠어요?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시험을 이길 힘이 기도밖에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시험을 이길 힘이 기도밖에 없음을 아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자기 안에서 인성을 누르시고 신성을 고양하십니다.
본성을 누르고 말씀을 따라가요. 또한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 곧 하늘로 올리워 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만 남아서 주님의 사역들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돼요.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으로 시험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주님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은 시험을 이기는 길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마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서로 섬겨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시험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시기 위해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가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이길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신 주님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길을 가지만 잠들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했던 다짐들이 무색하도록 철저히 무너지고 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당한 시험들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